어릴 때 부모가 싸워서 심하게 싸워서 그것도 이혼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성장 과정에 있어서 폭언을 듣고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가 있고 쓴뿌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잘 반응하고 처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심리적인 상처 때문에 또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 재능을 이 지역 사회 다른 사람들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상처를 주는 이 가해자라 그럴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 내 식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 싸움을 합니다. 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권 때문에 법정 공방을 이렇게 치르게 되어집니다. 벌입니다. 어제는 부모 형제였는데 고소를 하고 서어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였는데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수를 당하고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 서로 저주의 언어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지 않게 교회 안팎에서 경험해가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성군 다윗 역시 마음의 상처 참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와 같은 표현을 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초기에는 장인 사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시편 55편 배경에는 자기 곁에 있어서 정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략가 혹은 모사라고 그러죠. 친구와 같은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함께 반역을 벌여서 그야말로 배신당하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 13절 한 절만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셨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럴 수 있니?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상심이 컸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 잘못 다루면 우리가 온전하게 정상적인 삶을 누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세워가는 삶을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당연하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라죠. 가해자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바로 너라니,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3절에 친구 아니냐, 함께 그렇게 즐겁게 어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를 지어서 다녔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여러분, 고통을 준 상대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탓하는 거죠. 근데 이 탓할 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쩌면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무엘하 우리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묵상을 해가고 있는데 밧세바를 품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너 집에 칼이 끊어질 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들었지만 정작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것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
내 적들을 갑자기 덮치게 하소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사악함이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도 성군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와 같은 시를 썼었을까? 저 역시 좀 황당했을 정도였습니다만, 한 주석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을 배반한 자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그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 개인적인 저주를 드러낸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동의합니다만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 앞에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저주 퍼붓는 그와 같은 언어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토합니다. 저 인간 사실 보면 욕설이고 저주이죠. 막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서글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막 웁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뭐예요? 치유가 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 저주하는 마음, 그 쓴뿌리, 그것을 기초해서 나타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토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장벽이 스스로 이렇게 딱 쌓게 됩니다. 왠가 하면 더 이상 앞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 받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심각하게 이렇게 늘 불화하고, 그래서 결국 헤어지는 거 보니까 나 그것 두려워서 결혼 못 하겠습니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할까요? 더 이상 나는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호, 스스로의 보호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면 성격, 성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신뢰하기가 두려워요. 가깝게 하기가 두려워요. 그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갖기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성적, 그 다음 이 내향적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교제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크고 양상은 달랐지만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크고 작은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 가야만 합니다. 왜 다른 친구들, 저 친구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이러면요, 나 자신 또한 스스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자존감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힘을 잃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상처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입니다. 신실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왕이었어요.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에 큰 먹구름이, 그야말로 시커먼 먹구름이 있다라고 하면 왜 나만 이와 같은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만 하지?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짓눌림을 당해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활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어떤 일들, 상처받은 어제 일들은 지금 일든 앞으로 일들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내가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이도벨, 그것도 자기 자신이 낳은 이 아들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 국가 전체가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를 갑자기 덮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반역했던 무리는 악한 무리의 집단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고 하면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집단적으로 국가가 위기를 망하는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로 정말 생각하기도 정말 싫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 무찌른 것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지로 물맷돌 들고 쳐서 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것, 자기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 자기 의지와 관계없었습니다. 물론 거부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더더군다나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 1, 2년이 아닙니다. 도망자가 되고 망명까지 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기 한 6개월 전, 1년 전쯤이라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야말로 쫓기지도 않고 망명생하지도 않고 생고생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인식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만은 아히도벨 압살롬의 반역,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너 집에 칼이 끊어질 날이 없으리라. 칼부림이 계속되어질. 어제 죄악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그것을 인식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아히도벨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신발신을 겨루대 없이 급히 왕궁에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표현에 그래서 이랬습니다. 막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꼴 좋다 다윗. 옛날 개번에 보시면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정권을 압살롬에게 이어줬다 하면서 그것도요 흙을 막 던져요. 이것을 보았더니 아비새 장군, 당시 창 쓰는 것으로는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저 친구 한 방에 날려버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피신해요. 아들 아이돌의 반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했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어제 일어난 그 사건 아니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의 결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기대와는 정말 다른, 왜 내가 저 사람들의 자녀가 됐지? 집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 마음에 다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의 해석이 너무너무, 지금 나의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와 무슨 원수가 졌길래 저런 사람을 내 부모로, 저런 친구를 내 배우자로, 저런 친구를 내 직장 동료로, 우리 목장 식구로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각한 고통의 늪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윗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일찍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생고생하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고향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하는 정체가 발각되자 그건 죽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순간에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왕이 좀 미쳤다, 그냥 살도 보내라. 왜 이와 같은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전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고생 통해서 다시 말해서 왕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가는 모든 프로세스였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이 고통스러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때에 다윗을 인도하고 바울을 인도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인도해 오셨던,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 어떤 고통의 사건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 파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성숙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가야만 합니다. 참 보세요. 상처를 누가 주죠? 주변의 사람들이 줘요. 그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다 그러면서 갈로 열고 물음표를 딱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를 주시는 분입니까?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까? 싸매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깝게 있는 사람, 함께 만났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심한 말씀, 폭언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표현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적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으셔서 안고 오시는 그와 같은 모습만 연상하기 쉬운데, 그 비유를 말씀하실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날카롭게 꾸짖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뱀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보다 더 매서운 말, 상처 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밤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해서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질문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못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째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자존심을 건드려도 이렇게 건드리는 말 잘 없었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제자 되려고.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이 말을 딱 받았던 그 부자 청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 이 예수님 이 경제에 대한 센스, 얼마나 돈 벌기 힘든지 정말 무식하다, 무식해. 마음에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다 팔아고 정신 나가서 내가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아버지가 죽었던 한 따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장래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치르게 하고 그러나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정말 당하게 했던 그보다 더 당하게 하는 말씀 없습니다. 어떻게 이 경우에 지금 아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상처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칼, 전쟁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며느리, 원수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임하면, 진리대로 살아가면 그와 같은 갈등도 일어날 것이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는 분 분명하지만 때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진리의 말씀, 그 가르침 자체가 우리에게 상처될 만한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싸매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셨는가요? 참 상처받으셨다. 상처받으셨지만 상처받은 치유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상처받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 시편 55편을 지었던 다윗,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막 대들고 하나님 내 앞에서 말도 하지 마 라고 할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선택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 16절 나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으로, 아니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가정, 정말 예수님이 피곤하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어림을 좀 쉬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오빠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몇 장 일부러 부리신 것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았어요. 누가요? 마리아